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서양 사람들도 복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이 되면 뭐라고 같이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은 이런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복이 복이지 뭐야. 복은 좋은 거지 뭐야. 아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복은 좋은 거지, 복 있으면 좋은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복이 뭐지? 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 뭘 하나 찾을 때는 국어 사전을 찾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복이 뭔지 국어 사전 찾아볼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삶으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 거기서 얻는 행복. 이제 복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다는 이해가 가는데 행운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운도 뭘까? 라고 해서 행운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행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운수, 행복한 운수.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또 뭔 말이야? 여기서 포기할까 하다가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운수라는 단어는 뭘까? 그래서 운수를 찾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복이 뭔지 조금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이 뭔지. 그러니까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인데 그 행운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좋은 무언가, 그것이 행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 그냥 이거는 어디도 나오지 않은 거,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에 의한 좋은 것을 받아 만족을 누리는 것.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이 복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특징을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은 바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지의 존재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요, 능동이 아니라 복은 바로 수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무엇인가가 능동이 아닌 수동. 여러분, 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것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던,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팔복은 누구로부터 온대요? 미지의 존재로부터 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지의 존재가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내 능력,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팔복,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복에는요,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요, 뭐가 선재되어 있냐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선재되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6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실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일인데요. 제 하일이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일이 생일 때 우리 하일이 생일에 내가 그 생일에 맞춰서 복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짜잔 하면서 그 시대 지금 아주 핫한 문제집을 사서 줬습니다. 우리 하이가 이걸 보면서 아싸 나한테 큰 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저를 이렇게 쫙 째려보면서 그리고 집에 저기 방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아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만족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족은 뭘까요? 만족은 뭘까요? 여러분 만족은요 결핍에서부터 옵니다. 만족은 결핍이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찌개 참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김치찌개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김치찌개를 이만큼 끓여놓고 저한테 내밀면서 이거 먹어 너가 좋아하잖아 라고 나한테 내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사준 2+ 소고기를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가 내미는 이 김치찌개가 저한테 만족으로 다가올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이 김치찌개를 이만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족을. 그러면 와, 나 복 받았어. 우리 이런 아내를 도왔더니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누군가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은 받는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 번째, 그렇기에 복은 주시는 분의 주심과 받는 분의 원함이 맞아야만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은 주시는 분의 주심과 받는 사람의 원함이 맞아야 복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복은 주시는 분이 정해졌어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받는 분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심과 받는 사람의 원함이 일치될 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둘이 맞지 않으면 누가 맞춰야 될까요? 둘이 맞지 않으면 누가 맞춰야 되죠? 누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되죠. 근데 여기서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좀 맞춰주면 안 돼? 내가 이걸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맞춰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자꾸 실명을 거론하는데 저희 아들 하엘이가 요즘에 발로란트라고 하는 게임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이 발로란트라 이제 생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엘아 뭐가 갖고 싶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엘이가 이 총싸움에 빠진 이 하엘이가 아빠 내가 총싸움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빠 실탄이 담겨있는 총을 좀 사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와, 우리 아들이 그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아들의 원함에 부응해서 그것을 사줘야지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이 아들한테 지혜롭지 못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원하는 우리의 원함에 하나님이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주심에 우리의 원함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 5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자, 1장부터 4장은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은 뭐에 대해서입니까? 족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어디? 전 세계, 전 우주적인 구원자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3장에서는 많이 찾아보면 대충 나오는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메시아는 세례 요한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입,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메시아다웠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4장은 메시아로서 그냥 우리를 그 메시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사단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첫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왜 첫 번째 부분, 가르침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이 팔복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관점과 개념을 바꾸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바로 믿음의 방향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은 믿음의 방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복은요 누가 보통 줍니까? 신이 줘요. 신. 그렇죠? 신이 복을 줍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신적인 존재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복의 개념, 그 복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 믿음의 색깔과 방향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거든요.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인데 이 신이 이 복을 준대 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 이 신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신들은 보통 뭘 믿기로 우리를 낚습니까? 뭘 믿기로? 물질, 재물, 평안 뭐 이런 걸로 낚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거에 현혹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상적인 복, 이 땅에서의 복에 현혹되어 있는 것을 아니야. 진짜 복, 니네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성의 진짜 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에게 복이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너의 복이다라고 해요. 마지막 절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인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니네가 가져야 될 진짜 복은 천국이야.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 원어로 보면 바실레아 투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우라논은 우리로 따지면 헤븐이에요. 헤븐. 그냥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미지의 그거를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만 이 천국의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이거야 저거야, 뭐 돈이 많고 명예롭고 너희의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너희가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진짜 복, 너희가 진짜 믿어야 될 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침의 서두에 팍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복은 주시는 분의 주심과 받는 사람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은 복이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하셔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에 대하여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채울 것이냐, 너희가 영적인 것을 채울 것이냐, 진정한 채움을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희의 개념 자체, 너희의 그 첫 번째 개념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좀 빠르게 살펴보면 3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은
천국을 가지는 게 복이래요. 자,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받는 게 복이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5절에서는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배부를 것을 얘기합니다. 7절에서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도 천국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까? 우리가 느꼈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거나, 내가 가진 주식이 대박이 나거나, 내가 가진 아파트가 갑자기 2배로 뛰어 올라가는 어떤 물질의 복, 아니면 승진을 하는, 권력을 가지는, 명예를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싸그리 바꿔라. 그 첫 번째부터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 이런 복 원하십니까?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다른 것에 대한 복이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이런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좀 천천히 조금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A의 조건이 충족되면 B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천국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복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A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 B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B의 복,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복에 대한 복이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활치료가 아무리 끝나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오른쪽을 거의 못 쓰시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시고 말도 떠듬떠듬 하시는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의 음식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다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을 옛날에도 20대도 10대 때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그때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에 감사함을 모르고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엄마 음식이 왜 이래? 엄마 반찬 이거밖에 없어? 아, 나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투정을 부렸겠죠. 그런데 진짜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고 진짜 엄마가 이제는 엄마의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는 지금은 그것이 복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의 그 복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다만 제가 못 깨달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여기서 나오는 이 팔복의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없어서 그냥 내 심령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득 차여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이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늘 내 옆에 있어서 나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요. 내가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못 볼 뿐이에요. 못 깨달을 뿐이에요. 원래 본문에는 이 3절부터 이 모든 팔복을 다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이 팔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팔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 못해서 못 누렸던 것 뿐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깨닫고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절 1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뭘 쫓아갑니까?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나의 그 욕망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진리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나의 육심의 것을 하나님 제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구원을 주셨던 그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좀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자,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